오늘 다윗 이야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화가 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문제를 넘어야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요, 부분적으로는 예방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예방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방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좀 특별한 것이 같은 고난인데 또 찾아왔어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려운 도망 생활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난이 와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그 반복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같은 고난을 2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군대도 2번 간다 그러면 남자들 막 치를 떨잖아요. 그죠? 꿈에서라도 가는 꿈 꾸기도 하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2번씩이나 부도가 난다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또 다음에 또 이별을 한다거나, 그렇게 뭐든지 2번 정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복된 고난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게 되고 안 믿어, 그리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랬냐면 예방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거짓된 우상이지만 그 많은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방의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방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과 본질이 아니고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방의 종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예방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 자체가 내 아랫사람 되듯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 반복된 고난 속에 어떤 믿음을 취했냐? 구원의 믿음. 할렐루야. 구원의 신앙을 택했어요. 그래서 또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닥쳐온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고난이 왔어, 내가 한번 겪었는데 또 왔어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결국 이 2번째 고난 역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신앙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의 신앙을 취하고 살아가다 보면 먼 훗날 뒤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사실은 더 많은 고난이 내게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 2번째로는
이 당한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었구나 하는 이 생각이 그때서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지나가고 많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또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 속에 믿음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붙들면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반역의 1단계였죠. 뭐였습니까?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고, 이제는 2단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수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수도로 삼을 곳을 정하고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2단계로 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가 새로운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왜 헤브론을 택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가? 이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가 선택했는가? 헤브론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정했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당시의 수도는 두 번째였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도가 이전한다는 말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수도가 또 청사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세종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사 주변에 있던 가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메인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러한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같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수도와 지방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민감했죠.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은 수도를 옮겨갔으니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불만을 가졌죠. 이거를 압살롬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왜? 다윗이 수도를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이곳에 다시 수도를 가져오겠다고 하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다윗이 눈치를 못 챘으니 모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면 저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같이 붙어서 갔다 오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오라고 하겠죠. 아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부가 싫어하겠어요. 200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들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암몬의 거짓말에도 또 압살롬의 이 속임에도 반복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뭔가 바보가 된 느낌, 무능해진 느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는 아주 유능했고 빨리 눈치를 챘고 그리고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왕이 된 이후에 좀 뭔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도 왕으로서는 처음인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이제 초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 왕이 되기 전에 신앙이 자라서 왕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왕이 된 이후에 또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또 다윗에게 요청하시고 이 상황들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또 왕으로서 자라야 될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이후에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신앙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달려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달려가질 못하고 있고 그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신앙이 뭐냐? 이게 성화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 다음에 성화의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교리, 성화의 교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이번 사경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번 사경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루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너무 새벽에 잠을 깨우실 정도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성화의 교리로 가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원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좀 바보 같지만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가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도망 생활을 했고 이겨내서 승리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일이 그렇게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 첫 번째예요. 지금 현재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미 과거가 있죠.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들도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잖아요. 이 정도 과거가 있으면 두 번째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는 그걸 물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너 예전에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너 특별한 사람이잖아. 나를 따라다니며 너 말씀 성경 공부했잖아. 너 제자 양육 다 배웠잖아. 너 기적도 체험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잖아. 배신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 나를 따라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왔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아왔고 이렇게 공로를 세워왔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적 신앙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적 신앙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압살롬은요 결국에는 속여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 사람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따라왔던 200명 있죠. 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압살롬 편이 됐어. 이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200명을 붙여준 것이 악수가 된 거죠. 자, 200명을 모았어. 그 다음에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 편이 되겠죠. 여기 수도가 세워진다. 압살롬 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었을까요? 사울의 가문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울의 가문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해요.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가문인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까지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가문이 아직도 다윗을 미워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다윗이 이 궁으로 불러들일 때 그 할아버지도 같이 불러들여서 이 왕궁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은 감사하지 않고 계속 내 사위를 다윗이 죽였어, 이 일만 생각하면서 다윗에 대한 앙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그쪽 편에 얼른 붙어버린 거죠. 이것이 또한 아히도벨의 그 어리석음이었기도 했습니다. 왜죠? 결국 자기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었고 그 딸이 나중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네.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죠. 이제 어쨌든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고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하를 설득해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미 전세가 역전이 됐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뺏겼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으니까 싸워봐야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동족과에 피 흘리지 않겠다고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아울러서 어쨌든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떠날 때에도 참 감사한 게 다윗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왜? 어차피 남겨도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후궁들이기 때문에 남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 부하 중에 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자기를 따라왔던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때라는 사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와 같이 하면 힘들다, 내가 왕이었을 때나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좋았지,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시절인데 힘들고 고생하니까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그 극률한 성격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망 생활에도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돌봤잖아요. 두 번째 도망 때도 똑같이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참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감사한 경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도망 중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일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때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자기 수하에 600명의 칼든 군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진영에는 큰 힘이죠. 내가 이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겠습니까? 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진정한 600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또 길을 걸어가는데요, 2명의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모든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그 당시에 전쟁을 나가도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울은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서 패망했고 다윗은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서 또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근데요, 저는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에서 정말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25절에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왕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궁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준 게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약속하시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리라 라는 음성이 없었어요.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내려왔죠. 다윗은 그 하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상황은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나를 아직도 하나님은 왕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저 언약궤도 왕궁에서 빼라고 하지 않으셨다.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 저 같았으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도 그랬으니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누구라도 나와 한 명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언약궤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을 텐데 다윗의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랍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궤가 있는 왕궁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한 번의 고난이 다윗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는구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현장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는데 보내면서 군사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언약궤를 지키되 한 가지만 내 말을 들어주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나한테 보고해달라고 상황 보고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두 번째 원리가 튀어나온 거죠. 두 번째 원리. 이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이 현재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 현재적인 믿음이 미래로까지 가야 돼요. 미래로까지.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미래에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적인 믿음 또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당장은 평안한데 갑자기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쓰러질까 봐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이 미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미래는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은 상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였어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이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자기가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저거 좋은 생각입니다. 상황 보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할 것이지만 압살롬의 전략을 실패로 이끌 수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가 하나를 첩자로 보내서 압살롬의 전략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필요합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좋거든요. 근데 보낼 사람이 마땅하지가 않는 거죠. 누가 갈 거냔 말이에요. 칼든 군사들은 그런 전략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바로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후세. 이 후세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면서 옷을 찢습니다. 흙을 머리에 팍 뿌립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반역한 압살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왕이 다시 도망길에 올랐다는 것에 대한 슬픔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후세에게 부탁을 해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인 척하고, 그러나 압살롬의 전략을 다 실패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후세가 그 부탁을 듣고 순종하고 그 궁으로 돌아가는데, 이 후세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후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 후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을 가로지른 은혜를 주십니다. 현실을 가로지르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결과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 만남을 통해 승리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놓으실 겁니다. 이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당장 내게 고난이 없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나의 미래가 평안할 수 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언약을 주십시오, 내게도 다윗과 같이 약속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중에, 또 여러분들이 묵상함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붙들고 그 미래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왜 요즘에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20대를 저는 생각해요,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포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우리 어른 세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자꾸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런 묵상이 많이 돼서요. 옛날 어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시대적으로 열심히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였어요. 고생한 만큼 분명히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을 그냥 모든 시대적인 받아들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레전드가 되고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 그걸 믿고 어려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일 하나 가지고 장인이 되어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분들이 또 이 땅을 일궈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한 직업을 가져도 그냥 그 직업대로 계속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은 그 직업을 가지고 뭐 한 40년, 50년 이렇게까지도 한 우물을 파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유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우물 팔면 된다. 이 세월이 지나고 짬밥이 생기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도 한 우물 팔면 된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들이 늘 하는 잔소리, 짬밥을 못 이긴다, 짬밥을 가지면 된다. 군대에 있을 때도 늘 간부들이 하는 소리, 아무리 유능한 일병이라도 짬밥 있는 병장 못 당한다, 짬밥이 최고다, 이러면서 늘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저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들 한번 보세요. 그 과거에 한 우물 파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전드가 돼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미디어에 안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죠. 그 사람들이 레전드가 되어갖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즐기잖아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 방송에서 제가 싹쓰리라는 이 팀을 보면서 참 흐뭇해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실수를 해도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 거 요즘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비룡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10년을 넘게 센터에만 있었던 거야. 가운데만 무대에 섰던 거야. 근데 3명이서 하는데 자기는 옆으로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자꾸 센터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이제 신인 아이돌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야단 안 맞겠습니까? 혼나겠죠.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와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고생을 해야만 하는 시절들이 또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 고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볼 때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 고생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빨리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이제는 전설, 레전드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뭘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즐기고 싶은 거야.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 차이도 나고 능력 차이도 나고 고생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뭘 하더라도 딱딱 해낼 수 있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섰는데 이제 뭔가 해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래야지 가고 그 사람 옆에 서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 뭔가 안 맞고 그런 거죠. 어떤 그 뮤지션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가고 이제 막 음악을 배우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는 막 이름 유명한 무대에서는 프로 뮤지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합주를 하게 됐어요. 합주를 했더니 온갖 비난을 다 받은 거야. 난 너 같은 것 때문에 음악 하기 싫어. 나는 너랑 연주하기 싫어. 이러면서 비난을 다 받고 온 거야. 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자기들이 가르쳐주면 되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실망했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권면했어요. 저 사람들이 연습실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저 자리가 있기까지 참고 견뎌왔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저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연습실에서 열심히 해라. 지금은 네가 그렇게 고생할 때지 저 무대에 서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러 설 수 있다. 이걸 권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와 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요 저희의 20대와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상황이 지금은 너무 급변해요. 사회가 너무너무 급변해요. 너무 새로운 잡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급변하면서 시대에 맞는 잡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빨리 발을 맞추고 나도 뭔가 빨리 호흡을 맞추고 적응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다가 시대를 놓치는 경우들도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유행을 갖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늦었다 이렇게 해서 시대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과도 빨리 내야 되고 경쟁자도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수만 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돌들이나 운동선수들 막 자살하고 그런 거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말 탑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어느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인데 자살을 했대요. 저는 아들을 운동을 시키니까 알잖아요. 프로 선수만 되어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거든요.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뭐 1부가 아니 2부 선수만 돼도 아니 3부 선수만 돼도 상당히 축구 선수로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경쟁자가 많거든요. 난다 긴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가 됐는데 자살을 했는데 이유가 한 번 실수하면 많은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냐면 그냥 프로 선수만 되면 돼. 왜? 자기가 생각하는 꿈은 프로 선수가 되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고 자기도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프로 선수가 딱 되면 그 프로 선수 이후에 또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경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프로 선수가 됐는데도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있고 하루하루 비난을 받고 감당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게 그 선수 생활인데, 어릴 때는 그냥 프로 선수만 돼야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되고 나서 또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원리 속에 이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에까지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빨리 다른 거 찾아야 되고, 또 뭔가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낙심하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도 너무 빨리 포기해요. 어디서 빨리 포기하냐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구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내 신앙생활 한다고 헌신했는데 내 먹고 사는 길 안 열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거짓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도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자주 그렇게 바꾸고 옮겨버려요. 조금만 푸시한다 그러면 옮겨버리고, 그리고 예수도 막 바꿔버려. 정말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이 예수, 저 예수, 그 예수가 많아요. 교회마다 예수가 다 다른 것 같아. 너무 다양한 예수가 있어요. 이 예수 믿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 예수 믿고, 저 예수 믿었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그 예수 믿고, 평생 예수 찾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이게. 뭔가 이거 다 하는 걸 못 찾고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자기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 이러면서 신앙의 세계에 성숙함으로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시대적인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신앙 안에 스며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 세상을 내 인생의 종착역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이 급변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어야만 당장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제 제자반 되면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자반 1기는 이 강의 들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특히 낙원, 그 낙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이미 죽어서 낙원으로 간 성도들이 함께 뭘 이루고 있다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천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죽은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본질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이 땅에 잠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딱 5년만 참아, 5년 이후에 내가 여기 회사 사장님 되게 해줄게, 약속을 받았다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못 견디겠어요? 그래, 5년만 견디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좀 빠뜨렸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기 호텔에서 그 지하에 가면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들을 총괄하는 조리팀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 큰 호텔의 조리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제가 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호텔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들이 다 와요. 새벽부터 5시 반 이렇게 보면 와요.
그러면 검숫가가 있어가지고 검숫가에서 그 채소들을 하나하나 검열을 하는 거야. 검수를 해서 품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야. 이게 품질이 좋으면 받겠죠. 해산물들도 다 보는 거야. 이게 그게 검숫가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검수를 막 해서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카트에다가 싣고 각 식당으로 배달을 해주는 걸 아침에 하는 거예요. 막 쌀도 오고 뭐 해산물도 오고 하면서 하나씩 제가 빼먹고 막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빼먹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일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되면 그 식당들마다 내가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식당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나는 평생 그 요리사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받는 돈보다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 자리는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그 티오가 안 나거든요, 호텔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뭐 자리라도 하나 나면 그 자리에 가려고, 그걸 감수하려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힘들게 시키는 거야. 어차피 힘들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자리가 나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나중에 제가 힘들어서 그만둘 때 딱 그 요리사 자격증 가진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열심히 하겠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와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가지고, 나는 막 이 플레이팅, 음식 플레이팅 할 때도 건성건성 힘들다 이러는데, 이 친구는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배우고 연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의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곳에 내가 곧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현재적인 신앙, 그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너무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참석자를 제가 이렇게 막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희 교인이 한 80명 되고 청장년 80명 정도 되는데 한 50명 정도 오신다 그래요. 한 30명이 못 오는 거야. 이게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을 알면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모르니까 금은 보화를 거리에다가 던져놔도 이게 금은 보화인 줄 모르니까 가져가라 그래도 쓰레기인 줄 알고 안 가져가듯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성경을 보면 그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요. 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거짓 진리가 난무하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구원받은 신앙만 있으면 된다라고 잘못된 그 만족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매번 짜증이 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우리를 가만 놔두냔 말이죠. 뭔가 조금만 어긋나면 짜증이 나는데, 알지 못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들어 제낄 텐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땅을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짜증을 내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평생 살아갈 거냐 이 말이죠. 이 다윗처럼 나의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 사경회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